네, 혹시 제가 질문 하나 먼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 혈액형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네, A형, B형 이렇게 AB형, O형 이렇게 각자 혈액형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혈액형이 A형입니다. A형 하면은 이제 A형은 어떤 성격이다 하고 혹시 떠오르시는 성격이 있으실까요? 네, 그쵸. 이제 각자 머릿속에 A형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뭐 또는 B형은 어떤 성격이다, 이렇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혈액형을 들었을 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처럼 요즘에도 이제 유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MBTI라고 합니다. 혹시 MBTI 들어보셨나요? 네, 이제 많이 유행해서 MBTI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MBTI 유형이 어떻게 되세요? 하고 이제 물어보게 되면 저는 무엇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대충 이렇게 짐작을 하는 요즘 질문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MBTI의 성격 유형이 있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제목에 알파벳 J가 있죠. 근데 이 J도 MBTI 유형 중에 알파벳 하나 포함되어 있는 유형입니다. 이 J는 영어 저지먼트 그 앞글자 J에서 따온 것인데요. 저지먼트의 의미는 판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격이 포함된 유형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활동하면서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특성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MBTI를 계속 보면서 뭐 이런 상상을 하면 조금 웃길 수도 있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MBTI 테스트를 하신다면 어떤 유형이 나오실까 하는 정말 웃긴 상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느끼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계획해 주시고 또 그것에 맞게 상황을 미리 준비하신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제2유형이 포함된 MBTI가 이시지 않을까라는 엉뚱한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하여서 인터넷상에서는 이처럼 계획적이고 또 철저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너는 정말 확신의 제이구나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신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았을 때 어떠한 것을 굳게 믿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전적 정의에서도 확신은 굳게 믿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의 제의라는 말은 어떤 상대방을 보았을 때 정말 저 사람은 철저하고 계획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너는 정말 무조건 제의, 계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난 그거를 확신해.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도 확신의 제의였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아까 이야기한 저지먼트의 제의가 아니라 저는 좀 짐작이 가시나요? 네, 저는 지저스 제의, 네, 확신의 제의, 요셉은 지저스의 제의라는 것을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실하게 믿으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확신의 제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섭리를 온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더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의 시기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형제들로 인해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어땠나요? 요셉은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그의 소유를 위탁받고 관리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먼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은 이제 이후에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때에 요셉이 장차 맡게 될 고위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당한 자격을 갖추게 하시기 위하여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바로의 신하인 보디발을 통해서 미리 여러 공적인 업무를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때를 통해서 요셉은 이제 귀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요셉에게 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보디발의 아내의 부당한 고발로 인해서 종신형 선고를 받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끌려간 감옥에서 요셉은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만나게 되고 또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 해석처럼 떡 굽는 관원장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게 되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석방되어 다시 복직하게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지 않고 계속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살게 되었을지라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운명은 그렇게 결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굳이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이제 다시 복직하게 된 술 맡은 관원장이 이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한 사람으로 요셉을 추천해 주게 되고 요셉은 바로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는 요셉의 그 뛰어남을 놀라워하고 또 크게 여기면서 요셉을 국가의 살림을 관리하는 총리 대신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것에 맞게 자신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이집트의 풍년이 계속되는 동안 부지런히 곡식을 비축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흉년은 이제 이집트에만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도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곡식을 구매하러 이제 이집트로 찾아가게 되죠. 곡식을 구매하려는 이제 여러 우여곡절이 있는데 또 그 끝에 요셉은 이제 마지막에 그의 형제들에게 오늘 본문 45장 3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그들에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희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을 이집트에 판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그 순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의 일부였으며 또 그 계획이 나 자신뿐 아니라 형제들의 유익함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크게 구원하려 하셨고 요셉은 이를 고난 중에 깨닫고 기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요셉이 살아왔던 일생은 그저 생겨난 우연이 아닌 하나님이 모두 계획하심으로 요셉이 그것에 순종하며 나와왔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의 섭리로 요셉과 온 가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들은 하나님의 세밀하시고 또 섬세하신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진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저의 어린 시절부터 대학교 그리고 신대원을 거쳐서 창조교회에 오기까지의 그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모든 일들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학창 시절 어렸을 때 만났던 친구들과 선생님은 이제 제가 학창 시절을 잘 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고 또 20대 시절을 함께 했던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함께 할 많은 친구들과 또 지인들은 저의 이제 20대 시절에 연약하고 또 불안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저를 지지해주고 또 저의 길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들어가게 된 신대원 시절의 그 추억들과 경험 그리고 여러 교회를 거치며 경험한 모든 것들이 지금의 저라는 사람을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항상 좋은 일, 좋은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좋든 나쁘든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미리 계획하시고 또 예비하셨던 일이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인생 전체를 우리가 되돌아보지 않더라도 당장에 오늘 하루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살았던 하루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만났던 사람들, 또 만났던 사람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내가 한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고백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이 정도 지났으면 이제 이루어질 때도 된 것 같은데 도무지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럼 우리 오늘 말씀 속에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은 어렸을 때 이집트에 팔려가게 되었고 꽤 오랜 시간을 가족과 떨어져서 홀로 이집트에서 살게 됩니다. 요셉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셔도 될 것 같은데 하는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기억하며 순종하였습니다. 네, 함께 시편 105편 19절 말씀을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9절 말씀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네, 요셉이 겪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귀히 쓰이기 위하여서 겪어야 할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정하신 때가 이르기를 참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을 기대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삶의 그 모든 순간들이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정욕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귀히 사용되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네, 평소에 다큐멘터리를 혹시 즐겨보시는 성도분 계실까요? 네,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다큐멘터리 그 자체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찍는 느낌이 저에게 있어서 굉장한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또 영상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정말 올곧게 담백한 분위기를 나타남에 있어서 저는 가끔 다큐멘터리를 찾아서 시청을 하고는 합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큐멘터리라는 것은 허구가 아닌 현실을 직접적으로 다루면서 현실 그대로를 전달하는 것을 이제 다큐멘터리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어느 분야에서나 그 분야의 순수성을 유지하기보다는 조금 더 내가 금전적으로 이익을 보아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또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방송 분야에서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할 때 다큐멘터리의 순수한 의도에 맞게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가 좋아할 만한, 시청자가 감동을 할 만한 것을 추측하여서 이제 결론을 미리 지어준 상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끝맺음 될 수 있도록 직접 내용에 개입하여서 만들어낸 이야기를 이제 현실이라고 착각하도록 촬영하고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다큐멘터리에 대하여서 이제 의견을 낸 일본의 한 방송인이 있는데요. 일본인 방송인 고레에다 히로카즈라고 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이제 그가 발간한 작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책에서 이에 대하여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는 이에 대하여서 다큐멘터리 내용을 꾸며내고 또 결론을 본인의 입맛에 맞게 제작하는 행위는 다큐멘터리의 본질을 깨트리는 것은 물론 어떠한 의미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을 하면서 다큐라는 것은 사실 자체로부터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순수하게 추가 생성되는 것을 순전히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따라감으로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완벽한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네, 우리의 삶도 이러한 순수성을 가진 다큐멘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감독이 되시는 삶입니다. 나의 삶이 내가 의도한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결말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내가 이리저리 휘두르고 또 의도된 모습으로 살아내는 삶은 다큐의 순수성을 잊고 금전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다큐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것에 순종함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내가 맞닥뜨리는 그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서로 맞춰지고 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그 모든 순간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에는 이제 늘 하나님이 언급되어지고 있는데요. 요셉과 같이 우리의 말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이 언급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도 확신의 제의, 확신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굳게 믿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신실하게, 강력하게, 그리고 때로는 부드럽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살아가면서 나는 확신의 제의입니다. 나는 확신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오늘 말씀 속에 요셉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삶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태초부터 계획하셨으며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은혜로 살아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삶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감독 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 그늘 아래 거하며 나의 입술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